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은혜의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예수님,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더불어 모든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누구나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또 공통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사는데 전혀 불편 없이 공급하시고 또 영생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언제나처럼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보시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꾸짖으셨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즉각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그 사람은 오랜 기간 결박당한 그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습니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시몬은 베드로죠. 오늘 29절 3절을 통해서 베드로의 가정이 당시 어떠했는지 간략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고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 같이 삽니다. 이 집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 남편의 집에 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함께 살고, 만약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들이 있으면 아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장모는 사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마도 남편은 이미 죽은 것으로 보이고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의 아내 사랑은 지극합니다. 아내를 생각해서 장모님을 집에 모시고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동생 안드레 가족, 안드레가 이 당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성품을 조금 알 수는 있지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아내 사랑이 지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 아내와 함께 다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교회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바울은 아시다시피 결혼을 하지 않았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부부가 같이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친 형제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나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다시 말하면 게바, 베드로나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결혼을 했을 때 아내된 자매를 데리고 같이 사역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베드로가 사는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심한 열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중한 열병, 생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저술한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열병의 상태를 잘 알고 있겠죠. 이 열병은 하루 이틀 된 병이 아니라 만성적인 질병이었습니다. 본문에 누웠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카테케이토입니다. 이거는 과거형이고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만성적 지속된 질병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열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지만은 고열이 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질병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이 장모님,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31절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즉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과 그리고 손님된 제자들에게 수종을 들었다 말합니다. 즉시 떠났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즉각적이고 완전한 치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 병에 고통받다가 노연하면 얼마간 쉬고 기운을 차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바로 수정 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치유를 뜻합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치유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가정에 말 못할 아픔이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가정으로 초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시자마자 오랫동안 가정을 괴롭혔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창피해서 숨기려고 합니다. 마치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외부에서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이 언제나 멋있고 그럴듯해 보이고 모든 것이 잘 된 것 같이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그러길 원합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혹은 부끄러운 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다 숨기려고 합니다. 좋은 모습만, 당당하고 멋진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람들에게 기도로 부탁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 만약에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대접하고 우리 가정으로 모시고 싶지만 가정에는 말 못할 형편이 있습니다. 그러니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모실 테니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집으로 가시죠.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주님을 모시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예수님을 열심히 믿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오랫동안 고통받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라면 더욱더 그래야 되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도 부탁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에 대한 소문이 가버나움에 다 퍼졌습니다.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즉시 고치신 그 능력, 그 권능, 그 가버나움 동네에 다 퍼졌습니다. 자, 이것은 고통받는 자들에게 희망의 소식입니다. 해질 때 되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해가 졌죠. 해가 졌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안식일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이 되면 그 하루를 마친다고 우리는 보통
현대는 그렇게 하죠.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을 기준으로, 안식일은 바로 해가 질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루 시작은 해가 질 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질 때, 해가 지니까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안식일이 끝나는 것이죠. 끝났다는 말이고 다음 날이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소문을 들었지만 안식일의 규정이 얽매인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이제 안식일이 지나니까 이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께 가면 이 병을 낫고 이 귀신이 떠나가겠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소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주인교회도 좋은 소문이 있기를 원하고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좋은 소문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병과 귀신 들려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자주 해보는데 해진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그 뜰 앞에 모여서 웅성웅성거리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치시고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그런 장면 생각이 드십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그 저녁 시간은 정말 은혜의 시간이고 축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추억이 많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데 귀신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회당에서도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꾸짖어 잠잠하라고 명하십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도 알지만 회개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거나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심판에 처해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만 그러나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장면, 인생의 병들을 고치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 인생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희생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청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인생들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 은혜이고 그러니 우리는 은혜 받은 자처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의 주를 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한다면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삽니다. 들어도 믿지를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순종하고 말씀에 기꺼이 따르려고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김선영이라는 분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김선영 이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우상숭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락방에 조상신에게 제사 드리는 곳이 있는데 제사 음식, 과자나 사탕이 있으면 제사를 다 드리고 난 후에 감사히 먹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10분이 지나야지 먹어야 됐다고 합니다. 집의 벽지는 온통 부적이고 이불 사이에도 부적이 있고 아침에 정화수 떠놓고 온갖 잡신을 섬기는 집이었습니다. 보통 우상의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김선영 어렸을 때 이 분은 몸이 약했습니다. 맹장수술, 신장병, 심장병, 폐결핵 이런 것들로 합병증으로 19세 될 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 죽으면 끝일까? 엄마는 윤회 사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하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나? 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나? 하나님은 과연 계실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나? 예수님은 누구실까? 그래서 유명하다는 스님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이분에 대해 질문했지만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온몸이 주사바늘 자국이었습니다. 이제 곧 자신이 죽을 텐데 죽음에 대한 이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누구든 맹자님이든 공자님이든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몸이 아파서 이렇게 죽는데 내가 죽으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아플까요?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효도하고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108번주를 돌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착한 소녀죠. 자기는 죽더라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죽겠다고 하니까요. 자, 이런 기도를 들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다고 합니다. 3번의 꿈을 꿨는데 그 3번째 꿈에 예수님께서 울고 계시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떤 커다란 교회에 성가대석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부흥회 같았었는데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목사님 바로 뒤에 하얀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 저분이 예수님인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전했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넣어주시는 분은 뒤에 계신 하얀 옷을 입은 분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지 않고 딴 생각하거나 말씀을 판단한 사람들은 머리 위에 먹구름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을, 은혜가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뒤에 계신 분이 자신을 보면서 너는 왜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오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 우리 집은 불교 믿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때부터 예수님이 큰 눈물방울을 흘리시면서 우셨다고 합니다. 거의 3일 동안 우시다게 되니까 온 동네가 다 떠내려가게 됐습니다. 동네가 떠나가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못 살겠다 아우성치면서 너가 빨리 예수님께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내가 예수님께 가면 나는 우리 집에서 맞아 죽어요. 엄마한테 맞아 죽어요 하니까 아니다, 그래도 너가 빨리 예수님께 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알았으니 이제 갈 테니까 그만 우세요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딱 그만 우셨습니다. 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교회 갔다고 합니다. 교회 갔는데 스님 2명이 자신을 딱 가로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뿌리치고 들어갔더니 또 안에서 또 큰 스님이 너 들어가면 알지, 그렇게 못 들어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못 본 척하고 뿌리치면서 들어가서 예수님 이제 제가 왔으니 그만 오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나오는데 갑자기 입에서 주여라는 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을 깼습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주 예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다 틀리죠. 이분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정말 강하게 만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굴에서 기도하는데 한 번도 기도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이 죄인 이제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 죄인 이제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순간에 그렇게 말하자마자 내가 왜 죄인일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막 여러 가지 도덕적인 것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불같이 뜨거운 기운이 자신을 덮더니 그 자신 안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 죄가 가장 큰 죄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몰라서 그랬다고 고백하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눈물 콧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그렇게 큰 죄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울고 있는데 두 번째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엄마와 같이 불공을 드렸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 몰라서 그랬다고 잘못했다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창자가 더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착하다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다. 인본주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착하고 도덕적인 삶이 그 사람을 구원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착함이 착하겠자 어느 정도 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스탠다드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심령 안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4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고 그 이후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멸망해서 생명의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살다가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됐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틱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잔잔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떠한 계기든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예수께서 나에게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면 나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주위 사람들에게 중보의 부탁을 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닥치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가고 주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그런 인생들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셔서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셔서 오랜 기간 병마의 고통에 서 있던 그 여인을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가오니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고 초빙하오니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